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중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고 빌립과 같은 집사가 세운 교회가 있었고 아나니아와 같은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있었고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에 따라,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 교회의 위상이 다르고 교리도 달라서 논쟁이 생겼는데 그 논쟁 중에 사도권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짜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시대,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또한 그들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초대 교회에서의 사도권 논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권은 제사장권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런데 가롯 유다가 자살했으니 11명. 그런데 마띠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비 뽑기, 요새로 따지면 투표를 통해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12명이 되었는데 그 12명이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교인들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구약시대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숫자도 12명으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계승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결혼했죠? 가정을 이루었죠? 그래서 사도들 역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니 사도들도 제사장들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또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따로 경제활동을 안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거래를 해야 되고 때로는 과장도 하고 거짓말도 보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에는 그런 일이 어울리지 않다고 믿었던 거예요. 조선시대의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천하게 여긴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중앙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가져오는 제물로 먹고 살았고 각 지방의 제사장들은 지역 주민들이 가져오는 재물과 레위인에게 할당된 토지에서 나온 농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로 하여금 먹여 살리도록 율법이 제도화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도들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으니. 본문 5절이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요. 본문 6절 7절 말씀이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부양받을 권리죠. 지원받을 권리.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인들로부터 이 부양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결혼할 권리, 부양받을 권리, 제사장권을 계승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였어요. 구약 모세의 율법이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8절부터 계속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모세의 율법이 짐승의 노동도 존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노동을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12절 말씀이지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땅히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도권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도로서의 일종의 컴플렉스도 한몫했지만 바울에게 사도권은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도권은 교회를 위해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자, 사도권이 구약시대 대제사장권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권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했지요.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 권한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특별한 책임, 의무,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괴수 중에 괴수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본문 16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그 어떤 대가도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결혼도 하고 교회의 지원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자신은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지 않고 교회의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만큼 교회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에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갱그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앙이 돈독하고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자를 청빙해서 예배를 보존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했는데 만약 바울이 그런 교회들에게 사도권을 요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하니 선교비 좀 보태달라 하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막 개척된 교회에 교인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교회의 생존마저 위협할 커다란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교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를 존재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는 아무 욕심 없이 교회를 떠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은퇴한 목사에게 화로운 원로 목사 사무실 차려주고 품위 유지비 드리고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 눈치 보고 원로 목사가 선교진다고 하면 여비로 얼마를 드려야 하나 당회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부담을 느껴야 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권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결단인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기원 1세기 사도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 기꺼이 자비량 선교사를 자청했습니다. 자비량, 스스로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선교사. 낮엔 일하고 밤에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도 바울은 항상 과로했고 육체에 가시 같은 질병을 앓았고, 그런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의사 누가가 옆에서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특별한 권한이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부담을 끼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진정한 사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사도는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누렸던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를 위한 책임과 의무라고 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사도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마치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에 있거나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신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사에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었다면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런 제사장과 사도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죠. 바로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포기하고 기꺼이 종이 되어주셨던 우리 모두의 제사장이 사도이신 이 땅의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날이 어머니 날입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자격과 권한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을 위한 종이 되심으로 이 시대 진정한 사도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